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형제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귀한 어머니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어머님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들께서는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길에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들께서 대신 선물을 받아가시면 안 됩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고모도 주고 여러분도 주고 막 그래서 너무 많이 가져가셔서 꼭 어머님들이 직접 본인 것만 챙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포토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사진 찍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로비에 가셔서 새가족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팀에서 연락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툰타운 2026 등록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의 하이라이트, 우리 자녀들이 가장 기다리는 툰타운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는 현재 프리스쿨과 킨더 자녀들을 위한 툰타운 주니어가 진행되고요. 7월 6일부터 9일까지는 1학년부터 5학년 자녀들을 위한 툰타운이 진행됩니다. 매년 많은 가정들이 기다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소 단원 모집 광고입니다. 현악, 관악, 타 건반악기 분야에서 함께할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현재 3학년부터 12학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모집 기간은 5월 23일까지라고 합니다. 연주 영상 제출 마감은 5월 30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은진 팀장님 또는 정영효 지휘자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학교 지원자 모집 안내입니다. 미주 두란노 어머니 학교 시애틀 21기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과 31일 그리고 6월 6일과 7일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어머니로서의 삶과 믿음을 다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신청은 예배 후 로비 또는 QR코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독교 영화 신의 악단 상영 안내입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와 함께 영화 신의 악단 상영이 있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이 자리죠. 바셀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기도와 영화가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교회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나로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국을 넘쳐 할렐루야의 힘차게 불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Sing hallelujah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을 받아 명랑한 전부 바라보고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Sing hallelujah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네 아버지 계시는 그는 계셨고 계시며 오시네 아들 주시고 성령을 부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라. 온 하늘아 할렐루야. 우리 믿네, 우리 믿네. 셋째 날 아침에 무덤 열고 예수 부활했네. 주 다스리네 영원히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라. 온 하늘아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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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 믿네, 우리 믿네 구원의 복, 우리 믿네 주 말씀을, 우리 믿네 성령의 역사 거룩한 교회 위에, 우리 믿네 천국에 아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믿네. 할렐 선포합시다. 아멘. 우리 믿네 보혈의 능력, 우리 믿네 십자가 구원, 우리 믿네 끊어진 저주 무덤 내무 자슴, 우리 믿네 부활의 소망,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믿네.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ies, holy. You are lifted up, holy forever. You've been forgiven, if you've been redeemed, sing the song forever to the Lamb. If you walk in freedom, if you bear His name, sing the song forever to the Lamb. Sing the song forever and amen. And the angels cry, all creation cries, holy. You are lifted up, holy, holy forever. Yeah, people sing, holy to the King of Kings. Holy, you will always be. Holy, holy forever. Your name is the highest. Your name is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thrones and dominions, oh powers.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Your name,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ll thrones and dominions, all power.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Holy, a creation cries, holy, you are lifted up, holy, holy forever. Hear the people sing, holy, holy, holy forever. You will always be holy, holy forever. You will always be holy, holy forever.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언제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인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역사회와 이 나라 그리고 온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재 브라질에서 아버지 학교 사역을 섬기고 있는 형제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잘 섬기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세계 곳곳의 국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리더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힘과 담대함을 주시고 필요한 동역자들과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대인 관계 속에서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시는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에게도 은혜와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목소리와 악기를 통해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시는 김은호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영광의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우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복으로 또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소식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브라질의 아우리 시간 우리 아버지 학교 팀들 또 사역 잘 마치고 다음 주에 돌아오게 될 텐데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캘리포니아로 떠났던 우리 미션 빌더 팀 가서 그 대추 농장에 우리 선교 단체 대추 농장 그 2동 비닐하우스를 다 짓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우리 미주 아버지 학교를 후원하는 골프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미주 사역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학교 사역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골프 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후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해서 참 귀한 또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 5월 30일 여러분 모두가 또 함께 우리 하실 수 있는 분들 다 같이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또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서 주변에 여러분 아시는 친구분들 또 함께하는 분들 이럴 때 여러분 초청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갖고 그럼으로써
또 그분들을 잘 인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라비에서 등록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준비하는 분들 미리미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학교가 시애틀 21기가 5월 말 6월 초에 열립니다. 우리 어머니인분들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우리 어머니인분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실 어머니 날은 나의 어머니를 기리고 생각하는 그러한 날이죠. 어머니로서 사실 대접받는 날이기보다는 나의 어머니를 기리고 생각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또 어머니를 또 생각하면서 또 기리면서 우리 어머니들 건강하게 정말 믿음의 가정 또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 학교에도 여러분도 등록하셔서 또 위로도 받으시고 또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 어머니 날 또 다음 달 아버지 날 매년 어머니 날 선물이 훨씬 좋았어요. 다음 달 어떤 선물이 우리 아버지들한테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 예배에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4불 이하인데 상당히 좋아요. 우리 교육자 팀에서 잘 준비해서 포장해서 드리는데 여러분 또 특별히 오늘 또 큰 위로와 또 평강과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로 하였더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김은호 목사님이십니다. 김은호 목사님은 89년도에 서울서 오륜교회를 개척하시고 아마 35년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기도회 전 세계적으로 기도회 운동을 일으키시는데 다니엘 기도회 또 원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DNA 미니스트리 대표로 귀하게 섬기고 계십니다. 저희 지역에 집회차 이렇게 오셨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1부와 2부 또 말씀을 전하시며 섬기게 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왕따가 됩시다. 일부보다는 반응이 훨씬 좋네요. 다시 한번요. 왕따가 됩시다. 안 하시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왕따는요, 왕을 따르는 사람의 약자입니다. 자, 우리의 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따라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릅시다. 우리말을 못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군요. 다시 한번요. 대세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릅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대세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임을 깨닫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은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옆에 계신 다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줌마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아줌마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 어머니죠. 네. 제가 미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정체성의 혼란도 겪고 있고, 피부색을 보고 얼굴을 보면 나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또 한국말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미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어요. 예전에 보스턴에 집회를 왔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 고등학교 졸업식에 못 갔대요. 아들이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왜 오지 말라고 그랬더냐 그랬더니 자기가 동양인이라고 하는, 에이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빠가 나타나면 내 정체성이 다시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저는 그 말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정도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중요해요. 예?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정체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결정해 주는 게 뭐냐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철학과 나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철학의 명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잖아요. 근데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게 되면 지금도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반드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형상대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만나야,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정체성이 뭐냐? 사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도 항상 나는 누구이다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 좀 어려운 말이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내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누구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어쩌면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이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된 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바벨론의 왕 앞에서도, 자기를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 바벨론의 왕은요, 어떤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포로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포로들 중에서 똑똑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왕실에서 특별 교육을 시켰어요.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화 시켰어요. 근데 바벨론화 시키려면 뭘 해야 돼요? 정체성을 상실하게 해야 돼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뭘 했느냐? 세 가지를 했어요. 자신의 왕들에게 드려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했어요. 두 번째는 바벨론의 새로운 학문과 철학과 언어를 공부하게 했어요. 세 번째로는요, 그들의 이름을 바꿨어요. 예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그때의 창씨개명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당시에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은요, 전부 다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이름으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벨드사살이 뭐냐? 벨이요,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바벨론의 신들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어때요? 사람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벌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 유명한 사람입니다. 소주 광고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벌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에 벌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 또 메뚜기만 생각하게 되면 유재석 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고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중요한 것은 한 번도 그가 벨드사살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는 여전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8장 1절과 15절과 9장 2절 우리 연이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것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왕 앞에서도, 자신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심지어는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벨드사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다니엘로 살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살았어요?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바벨론은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도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그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자기를 다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죠. 자신을 시기하고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심지어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 당시에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왕권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왕권이 바뀌어지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는 한 번도 권력 앞에 아부하거나 아첨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권력 앞에 아첨했습니까? 아부했습니까? 우상숭배 유혹 앞에 굴복을 당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왜 다니엘은 이렇게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한 번도 권력 앞에 아부하지 않고 우상숭배 유혹 앞에 굴복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거고, 그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권력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대한민국 여러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게 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뵐 때마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총리이기 전에, 장관이기 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영적 전쟁의 선봉에 싸워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 정체성이 분명한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의 인기는요, 예수님의 인기보다 훨씬 능가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올 정도로 당시의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가 깃발을 딱 흔들고 나오면 또 하나의 종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28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 큰 소리 읽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만 흥해야 되고 나는 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조금만 잘 되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인기가 올라가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만희 씨가 자기를 보혜사라고 말하잖아요. 토일교 한학자 씨가 뭐라고 말해요? 자신을 독생녀라고 말하고 참어머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참어머니가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교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겸손히 맡겨준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요, 영적 전쟁에 관해서 총론은 있는데 강론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잘 몰라요. 아무튼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세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하냐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이것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물맷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맷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자, 말씀을 읽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내가 하나님의 군대 이름으로 나간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사람으로 너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속과 신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 의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너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할례받는 사람이야. 물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새 언약의 백성이죠. 할례가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이고 아브라함의 택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에게 나가는데 내가 어떤 신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신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너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할 때도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당당하게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선이 중요해. 내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사탄의 참소를 이기지 못해.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만이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쪽 동네는 왜 아멘 안 하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우리 한번 먼저 읽겠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거기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 올 때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할까? 예? 정말로 많이 느껴요. 머리 모양도 그렇고 얼굴 생김새도 그렇고 입고 다니는 옷도 보게 되면 우리는 좀 두껍게 입고 다니는데 반팔 입고 다니고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죠? 이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이 땅에 속한 자들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이사하는 날에도 손 없는 날에 이사하고 궁합 보고 사주 보고 타로 보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면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멍 때리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에게 찔러가면서 말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취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 네 번째로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에도 있잖아요. 그 나라의 국가의 원수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질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쩌다가 이곳까지 오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하필이면 이 가정에 시집 왔을까? 왜 하필이면 나는 이런 곳에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될까? 내가 한국에 살았으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 어쩌다가 여러분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여러분을 그 병원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지금 환자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어머니로서 내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지금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섬기고 가르치고 돌보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 근데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여러분 꽃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리막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파른 오르막도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 더 많아요. 이해되는 일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일이 더 많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인종차별을 당할 때도 있어요. 왕따를 당할 때가 있어요. 내 자녀가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말을 들으면 어머니는 마음이 아파요. 속이 상해요. 어떤 때는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용서가 안 될 때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데 이 사람만은 용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죽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때로는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각방을 쓰고 싶을 때도 있다고요. 자녀의 싸대기를 때리고 싶을 때도 있다고요. 반응이 없네요. 있어요. 목사인 저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제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혼자 나와서 내가 스스로 운전하고 3차선에 섰어요. 가운데 차선이니까 저는 직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란불이 켜져서 직진을 하려고 하는데 제 옆에 보니까 트럭 운전사가 있었어요. 창문을 열더니 욕을 하더라고요. 무슨 욕을 했어요? 제가 아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계셨어요. 이 병신 같은 새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졸지 병신이 됐어요. 병신 같은 새끼가 운전도 못하고 차
차를 보고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지금 가운데 차선이고 직진만 하면 돼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시동 끄고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목사더라고요. 목사란 내 자신 정체성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근데 저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자녀들에게 습관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거룩한 습관을 자녀들에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인격을 만들기 때문이죠. 아무리 안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습관을 만들면 거룩한 습관이 안 좋은 성품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하는 홀리 헤븐 무브먼트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습관을 만들까?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 눈을 뜨는 순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위대한 나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해요. 이 신앙의 고백으로 눈을 뜹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도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해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오늘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복귀해요. 내가 누구를 만났지? 어제 우리 목사님 만나서 식사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저녁에 잠들 때 왜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요.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복귀하고 그분들을 축복해 주면서 잠자리에 들거든요. 그날도 제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누가 떠올랐을까요? 내게 욕하던 그 아저씨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 인간을 축복했어요.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했어요. 예. 자,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복수하고 싶고 용서가 안 되고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누구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대사잖아.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몰려오고 용서가 안 되고 죽고 싶을 때 언제나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지? 나는 누구야?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내 인생에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미워한다고 말합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주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 속한 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은 여기 있는 분밖에 안 하시는데 강제로 시키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도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가치는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말할 때마다 돈을 이해하러 드는데,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돈 5만 원권을 보여주세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신사임당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왜 갑자기 변하세요? 다 우리는 돈을 좋아하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저 5만 원권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그런데 저 5만 원권이 세상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구김을 당해요. 상처를 받아요. 때로는 직장에서요, 미국 사람들에게, 때로는 멕시칸 사람들에게 막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어요.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게 되면 짓밟힘을 당할 때가 있고 모독을 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 돈이 저렇게 더럽혀지고 구겨지고 그래서 동글동글한 돈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저렇게 구김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했다고 해서 저 5만 원권의 지폐가 2만 원으로 바뀌었을까요? 아이, 돈을 잘 모르세요? 바뀌지 않아요. 구김을 당해도, 짓밟힘을 당해도 여러분 저 5만 원권의 지폐는 여전히 5만 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왕따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시련을 만나도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가치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뭐라고 평가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사람들은요, 인생의 가치를 말할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 사람의 인생의 궤적을 가지고 평가해요. 쉽게 말하면 스펙을 가지고 말하죠.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아이비리그를 나왔느냐, 연봉이 얼마냐,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냐, 얼굴은 견적이 얼마나 나오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죠.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해요?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인생의 가치는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여러분은 무슨 그릇이세요?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금그릇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금그릇이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을 드신 분은 만일에 계신다면 이분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왜 질그릇이라고 말한 줄 아세요? 질그릇은 벌품도 없고요, 그리고 떨어지면 바싹 깨어져 버린 연약한 그릇이에요. 근데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오븐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똑똑해도 오븐으로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예요. 떨어지면 바싹 깨어져 버린 연약한 질그릇,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 하나도 이겨내지 못해서 목숨을 잃을 정도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질그릇 안에 누가 있어요? 보배를 가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배는 소주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내 인생의 가치는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아니라,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죠. 요강을 한번 볼까요? 요강. 젊은 사람들은 요강을 모를 거예요. 아마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요강을 알아요. 옛날에 여러분, 저도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방에는 요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멀리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강에서 소변을 보고 신문지로 덮어놓고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요강에 있는 물을 텃밭에 가서 뿌렸어요. 옛날에 시집 올 때 요강을 반드시 와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저 요강이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저 금 몇 냥이 들어갔을 거예요. 돈 계산하지 마세요.
그러면 금으로 만들어진 요강인데 가치로 말하면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그런데 저 안에 소변이 담겨 있으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우리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소변이 담겨져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요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담배를 피고 꽁초를 버리는 뭐가 있어요? 잿더리. 여기는 잿더리라고 그래. 미국이 아니에요? 여기가 제럴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잿더리. 우리말로 잿더리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져 있을지라도 꽁초를 버리게 되면 잿더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릇의 가치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일지라도 여러분, 쓰레기가 담겨져 있고 꽁초가 담겨져 있으면 휴지통이 되는 것이고 잿더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다 같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상황에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가 심판이 예언됐어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이 선언됐어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너의 눈에는 네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한심하게 보이고 잘한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내가 어쩌다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너는,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언제 쓰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쓰죠. 아내에게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어머니들 중에 나는 남편으로부터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사랑이야. 이런 고백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보통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쓰는,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아이가 자고 있어요. 잠자는 아이를 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래서 막 아빠는 어때요? 막 귀를 깨물어주고 뽀뽀를 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이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 나의 귀염둥이야. 근데 우리는 이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아니요, 하나님, 나는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방끈이 짧아요. 내 얼굴 볼 때마다 나는 이제 창피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내놓을 만한 것도 없어요. 한심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인생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김창호 교수는 아세요? 예수님 제자는 몰라도 알더라고요, 그분을. 근데 김창호 교수가 우리 교회 자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개들이요, 강아지들이 나는 개가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욕을 할 때마다 개가 들어갔어요. 옛날에 욕할 때마다 개, 쌍시오, 개, 지읒 다 들어갔어요. 개가 안 들어가면 욕이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 개가 나는 개가 아니야! 왜 그런지 아세요? 개가 너무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빠 갔다 올게. 엄마 보고 싶었지.
아이고, 언제부터 우리 천수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나는 강아지가 아니야, 나는 개가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사람 이상이야라고 생각한대요. 개도 사랑을 받으니까 자존감이 높아져가지고 개가 아니래요. 한 번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오늘 어머니 날이잖아요. 어머니들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 하나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단일 기도에 이호진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옛날에 간증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생후 18개월 됐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머니가 부엌에서 이게 물을 끓였는데 주전자에 그걸 만져가지고 펄펄 끓는 물이 쏟아져서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었어요. 3도 화상을. 그래서 어린 시절을 힘들게 지냈어요. 지나가면 아이들이 괴물이라고 그랬어요. 파충류라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땅만 보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잖아요. 내가 엄마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엄마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 그래서 나도 엄마 따라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조카가 와가지고 찬송을 불러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해봤어요. 나도 그러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인가? 그래서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집회에 갔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너는 파충류가 아니야. 너는 미스 헤븐이야. 미스 헤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도 결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누군가 내가 이런 얼굴을 가지고 오는데 과연 누가 나에게 프로포즈를 해올까? 근데 미스 헤븐이라는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뭐예요? 나도 결혼할 수 있겠네? 결혼에 대한 소망을 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날까 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 나라의 호랑이처럼 용맹스럽게 싸우는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용호 씨라고 줬어요. 결혼 안 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용호 씨. 그리고 그날부터 그 용호 씨에게 가상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용호 씨,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아침 먹고 출근했나요? 이렇게 용호 씨에게 매일매일 편지를 썼어요. 근데 친구가 어느 날, 야,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이 있는데 너 한번 나와볼래?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말미에 용호 씨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문 남성들이 내가 당신이 찾는 용호 씨다, 내가 용호 씨야. 그래서 여러 남자들이 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연하의 남자를 선택을 했어요. 신학생. 그래서 사모가 됐어요. 그리고 아이를 둘 낳았어요. 아이를 둘 낳았는데 책 이름을 지었어요. 책 이름 뭔지 알아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엄마라 왜 그래? 이런 엄마 파충류야, 괴물이야. 그렇지만 아니에요. 남들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야.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저는 이 땅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지.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했지.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를 양육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꼭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의 생각도 주님은 아세요?
내 모든 생각도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십니다.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그분은 내 이름으로 하십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라 한나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그렇게 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이 밀려올 때마다, 질병의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을 점검해보게 도와주십시오. 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그런 어머니가 아니라 한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거룩한 습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무엘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모든 일을 죽게 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나의 생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도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그런 어머니가 아니라 한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게 하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용서가 되지 않을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내 이름 아시죠 찬양 한 번 더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